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성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계시로 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까지 사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이 함께 주옵시며 각자 심령 가운데 때를 따라 주님 적절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계 영원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한없이 올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도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사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빗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처음 만나 첫사랑의 감격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설레이고 눈시울이 붉어졌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분주한 인생을 살면서 저희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첫사랑을 기억하기도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잘 살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면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있다면 하나 된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저희들의 삶을 다스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으로 두 주인을 섬기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과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주의 율례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저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참아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인내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이 모르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성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사 진리가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으로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신실한 목자로 날마다 서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도 항상 기쁨이 넘쳐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총동원 주의를 정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초청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들이 천국 잔치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부장교회 학교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을 머리로 각 지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주님께 지켜주시고 교사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읽어내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내는 교사와 교회 학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고를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가 지진, 홍수, 산불, 전쟁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7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의 은택으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새롭게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과 앙상블의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힘써 수고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해 주옵시며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복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도 참여한 모든 분들의 심령에 역사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주인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참 착한 머슴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머슴은 정말 착하고 성실해서 주인을 참 이롭게 하는데 이 주인은 늘 머슴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부터 머슴이 산에 가겠다 그러길래 왜 가느냐 했더니 땔감이 없어서 나무하러 간다니까 주인이 의심이 생겨서 저놈이 분명히 산에 가서 엉뚱한 사람 만나고 놀다가 올 것 같으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는 뒤를 모르게 살살 밟아봤습니다.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가다 보니 머슴은 자주 다녀서 이골이 났지만은 주인은 중간도 못 가서 숨을 헐떡이고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도 놓칠세라 따라가는데 한순간에 머슴을 놓쳐버리고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찾다 보니 갑자기 곰 한 마리가 떡 앞에 나타나서 잡수겠다고 덤벼들고 있는 겁니다. 이 주인은 너무나 놀래서 종은 호통치면 말을 듣지만은 곰은 호통친다고 됩니까? 고함 쳤더니 더 그냥 이빨을 드러내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도망가려고 발을 떼봤지만은 발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졌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고 두 손을 싹싹 빌고 곰님 제발 살려주세요.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열심히 빌어봤지만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곰이 더 어르렁거리고 앞발을 치켜 세우는데 그때 눈을 감고 모든 걸 체념하고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갑자기 짧은 비명소리와 함께 퍽 소리가 나더니 곰이 털썩 쓰러지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언제 왔는지 머슴이 큰 도끼로 곰의 등을 힘차게 내리쳤던 겁니다. 곰이 한 방에 쓰러져서 돌아가셨는데 주인이 너무 고맙잖아요. 세상에 자네가 없어서 난 죽었네.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산에 내려가자고 했는데 이 머슴이 곰을 지게다 짊어지고 주인이 다친 다리 돌봐서 부추겨서 그렇게 무사히 동네로 오는데 동네 사람 보니까 머슴이 곰을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웬 곰이냐고 했더니 머슴이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고 잔치를 하면서 곰 가죽이 돈이 되니 가죽을 벗기자 하고 주인이 가죽 벗기라고 그래서 양양해가지고 곰 가죽을 잘 벗겨서 말렸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지났습니다. 잘 가죽으로 말려서 주인이 신이 나서 그 가죽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내다 팔러 갔습니다. 그런데 곰 가죽을 팔고 돌아오는 주인의 표정이 영 말이 아닙니다. 너무도 실망스럽고 불만이 가득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오는데 마당에서 그 모습을 본 머슴이 아니 주인님 어떻게 됐습니까? 노력하는 대로 땅의 소출을 얻게 해주시고 하늘에 비를 내려주시고 땅을 아름답게 일구어주시고 고랑마다 물을 대어주셔서 편하게 수확을 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1년 동안 돌아보니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서 모든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택이 보이면서 감사 고백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택을 아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자신과 자기의 삶과 모든 만물을 볼 때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은택으로 보이니 저절로 입에서 감사,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택으로 산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이면은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내 능력이 없고 다 하나님의 은택이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살아갈까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딱 세 가지만 보면요. 첫째로는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8절 말씀 보시면은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땅 끝은 진짜 세상 끝까지 가서 맨 끝에 사는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너무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징조를 알고 두려워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택인 줄 알면. 그러니 믿음이 있는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택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징조로 보게 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은 하나하나 생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택인 것을 보게 되니 하나님이 사인하고 당신의 뜻을 전하고 깨닫게 하는 모든 징조를 보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경고하면서 당신의 뜻을 전하는 사건들,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땅이 메말라 곡식을 내지 못하고 병이 들고 황충이 먹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징조로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땅이 황폐해졌다라고 하나님이 징조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징조를 보고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소출이 별로 없나라고 할 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징조인 거죠. 이런 하나님의 징조는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극히 주관적으로도 나타납니다. 개인이 체험하기도 하지만은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여러분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전쟁이 나고 구약을 보세요. 다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개인도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택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징조를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동생은 참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동생의 늘 기도 제목이 언제 우리 형님을 좀 구원시킬까 늘 기도하는 중에 있었는데 어느 날 용기가 생겨가지고 형님에게 전화해서 형님 이번 주에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형님이 야 이놈아 교회 가면은 밥을 주냐 술을 주냐. 그러니까 동생이 형님 이번 주 만약 교회 가면은 제가 술을 거나하게 사드리겠습니다. 뭐 그래? 진짜야? 예 교회 한번 갑시다. 이제 동생의 생각은 교회에 발만 들여놓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신앙인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술 사주겠노라 약속하고 형님을 꼬셨는데 진짜 형님이 교회에 왔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자마자 형님이 동생 야
약속은 지켜 술집으로 가자. 그래서 술 마시러 갔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대접을 잘 받고 집으로 갔는데 이상하게 배가 살살 아프더니 그 밤에 그냥 온통 속이 아파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혼났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술을 엄청 마셔도 이런 적은 없는데 왜 이럴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날 동생이 전화 왔습니다. 형님 취하셨는데 잘 갔습니까? 야 말도 마라. 밤새 내가 속이 아파서 잠도 못 자고 혼났다. 그러니까 형님 아무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마자 나와서 술 마시니까 하나님이 혼내주신 것 같다고 그렇게 막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 그런다고 하나님이 혼내는 하나님이냐? 라고 말을 했지만은 왠지 그 말이 자꾸 마음이 걸리는 겁니다. 동생이 형님 교회 나가면은 그러면 안 되니까 진짜 술을 좋아해서 술 때문에 가지 말고 교회 한번 가보세요. 형님이 오기가 나는 거예요. 동생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오자마자 술 사달라 그래서 배탈이 났다라고 말하니까 오기가 생겨서 그럼 좋다. 다음 주 또 예배 드려보자. 그리고 다음 주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오자마자 또 야, 술 사라. 술집에 가자 해서 술을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또 배탈이 난 거예요. 이제 형님이 너무 이상하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 보고 할 말을 못하고 있는데 동생이 또 전화 왔어요. 형님 어떻게 괜찮지요? 그러니까 형님이 할 말을 못하고 야 또 그렇다 야. 그 보세요. 이번엔 진짜 한 번 더 가봅시다. 그 대신 술 사다가 하지 마시고 야 설마 그렇게 했냐? 그래 좋다. 이번엔 또 한 가보자. 하고는 세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형님이 술집에 가자고 우겨서 술을 먹었는데 진짜 또 그 밤에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다음날 형님이 동생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보다 야. 여러분 그래서 그 형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형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예배드리고 바로 술 먹었더니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사인을 주는 걸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뜻을 전하고 당신의 일을 하시면서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놓고 하나님과 결부시키면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다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지진으로 망했습니다. 근데 그 지진 누가 일어나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택이라 여겨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지만은 때로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징조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현상들을 하나님의 징조로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이 땅을 고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은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시고 물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농사 지어도 헛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은 참 알아갈수록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 지구는요, 원래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찌꺼기와 부스러기들이 모아져서 만들어졌답니다. 약 46억 년 전에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태양 주변에 많은 파편들과 찌꺼기와 먼지들이 모여서 행성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쭉 이렇게 태양 주위에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돌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행성들 중에 우리 지구 유일하게 땅이 비옥하잖아요. 다른 행성에는 식물이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는요, 또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지구는 철과 니켈로 내부가 구성되어 있고 내핵과 외핵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핵과 외핵 사이는 너무 뜨거워서요, 태양의 온도만큼 약 6,000도씩 넘는 뜨거운 열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거기서 마그마와 멘트를 지나서 지각이 있게 되는데, 이 지각에서 땅 속으로 약 60km 정도 가게 되면은 그게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지각 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각이 지구 전체의 약 0.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구 내부에는 무시무시한 열기와 여러 가지 화학작용과 가스가 있어서 우리는 그게 표면으로 올라오게 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구 땅에는 땅이라고 다 살 수 있는 쓸모있는 땅이 아닙니다. 어떤 땅에는 석회석이 너무 많아서 번듯이 놀려주고 있지만은 농사도 안 되고 쓸모없는 땅이 많습니다. 또 어떤 땅은 유황의 땅에서 올라와서요, 땅이 너무 뜨겁고 가스가 올라오고 해서 사람이 가까이 가면은 죽을 수 있는 땅도 있습니다. 어떤 땅에는 석탄과 석유가 또 표면으로 올라와서 쓸모없는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땅은 여러분 얼마나 비옥합니까? 한국의 땅만큼 비옥하고 좋은 땅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한국에 다 잘 돼요. 여러분, 저도 해외 나가봤지만은 우리나라 수박만큼 달고 맛있는 수박 못 먹어봤습니다. 얼마나 맛있습니까? 우리나라 사과만큼 좋은 사과 있습니까? 예. 또 우리나라 배만큼 크고 닮은 배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또 참외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 유일하게 한국에만큼은 참외가 노랗고 달고 먹음직스럽고 맛있잖아요. 우리나라 땅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땅이에요. 예. 이런 땅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땅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농사지는 농부들은 해마다 깨닫습니다. 압니다. 신기하잖아요. 곡식을 뿌려놓고 씨앗을 뿌려놓으면은 알아서 잘 자라서 추수할 때 보면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이 땅을 고쳐 놓으시니 그렇게 풍성하게 수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땅을 황폐하게 해서 소출이 없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기근까지 덮쳐서 굶어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힘든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여러분? 네. 단식 안 해도 다 압니다. 몇 년째 우리는 얼마나 참 풍성한 수확을 얻고, 예, 여러분 시장 가보세요. 얼마나 과일들이, 곡식들이, 채소가 참 좋은지 모릅니다. 예.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은택으로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택에 고마울 줄 모르고, 예. 참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택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먹을 때마다 귀한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셔서
풍성함을 주셨다 고백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 땅만 고쳐주십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몸도 고쳐주시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여러분 참 살다 보면은 사람에게 상처 얼마나 받습니까? 예.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한번 마음에 상처받으면은 최소한 일주일 가잖아요. 예. 그런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셔서 힘을 내게 만들고, 여러분 나는 옳은 소리 하지만 듣는 사람 중에는 상처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도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상처까지 다 치유해 주시고 아물게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받은 상처 치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아마 잠 못 잘 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잠을 못 자. 예. 그렇죠. 하나님이 시간이 갈수록 다 어루만져 주시고 또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또 이웃 주변 좋은 사람들의 격려를 통해서 치료받게 해주시고 또 웃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치유받게 해주시고, 그러니 여러분 제가 부탁하건대 나는 절대 아무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다라고 자부심 가지고 살지 마시고 나도 상처 줄 수 있다 생각하고 항상 웃으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내게 상처 준 사람 어느 날 나를 만나서 웃으니까 상처가 다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웃지 않고 무표정한 표정으로 바라보면요 마음이 더 힘들어. 저 인간이 아직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렇게 상처 주는가 보다. 근데 웃으니까 한 방에 다 풀리더라니까. 그렇지 본 마음이 아니지. 원래 좋은 사람인데 자기 말을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상처 줄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유가 거기 있더라니까요. 나만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기뻐하면은 나를 보는 사람이 상처받다가도 치유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여러분. 그렇죠. 침 뱉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웃으면은 아이고 그래 본 마음이 아닌데. 예. 그렇게 마음에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에 열심히 웃으세요. 거울 한번 보시면서 머리 보시지 마시고 몸 매무시 보시지 마시고 얼굴에 주름 보시지 마시고 내가 눈가에 웃음이 있나 없나 보시고 한 번씩 웃고 난 다음에 교회 오시면서 웃어보세요. 웃으면서 교회 만나는 사람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 잘 해보시면은 그게 여러분 힘든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됩니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 젊은 사람 보고 웃고 좀 칭찬하고 반갑게 좀 인사하세요. 내가 어른인데 왜 인사 안 하냐 이래 보시지 마시고. 그럼 젊은 사람들이 감동받아요, 여러분. 저 어르신이 날 그렇게 좋은가 보다. 그러면 집에서 한번 싸우고 나오던 사람도 저렇게 저 어른도 나를 기쁘게 맞아주는데 참 기분이 좋다라고 하면은 치유가 되고 화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땅도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도 고쳐주시고 우리 몸도 고쳐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시는 치유의 하나님 여러분 믿으면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은택 속에 산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만물, 이 만물이 하나님의 은택으로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은택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나무를 보든지 가지를 보든지 잎을 보든지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손뼉 치는 것 같고, 본문 10절부터요 13절까지는 만물의 은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죠.
만물의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은택으로 생동하고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식물을 보면서도 저 식물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을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택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저 아름답게 창조해서 색깔도 모양도 이쁠까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감탄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 섭리로 느껴지면서 감사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도 우주 울려 퍼지는 내성까지도 다 주의 권능을 노래한다라고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택을 믿고 은택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 만물 하늘의 별까지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함을 저절로 노래가 되고 감탄이 되면서 감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뭘 보고 뭘 지식으로 습득하고 뭘 바라보고 삽니까? 교육학자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인간의 지식 형성 과정을 3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건전한 지식을 습득하려면 가장 중요한 첫째는 감각이 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각은 지식 형성의 제1통로다라고 말합니다. 이 감각은 뭡니까?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눈으로 보면서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똑같은 사물과 사건을 보는데도 받아들인 사람이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감각이 건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보고 바로 들어야 하고, 맛도 만지는 것도 바로 느껴야 하는 거죠. 이런 감각이 잘못된 사람은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니 잘못 해석을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 볼 때에 참 이상하지만은 보려는 이상한 줄 몰라요. 이런 사람이 감각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건강한 이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성이 건강해야 된다. 이성은 이해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분석하는 능력 아닙니까? 사물을 보고 물체를 보고 사건을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되면은 여러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죠. 심지어 법을 만드는 사람도, 지식인 중에도 심지어 뉴스를 만드는 사람도 이성이 잘못되면은 엉뚱한 사상과 이념을 강조하고 드러내다 보면은 오히려 건전한 사람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병든 이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본다라는 것, 바로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 3번째는요, 바른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3번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없으면은 그야말로 너무 이성적인 인간에 그치고 맙니다. 이성적인 인간에 그치면은 이성적으로 설명 안 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진화론을 강조하잖아요. 창조론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성적으로 설명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7대 불가사의니 10대 불가사의니라고 하면서 그냥 이해 불가라고 제쳐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해 안 되면은
그럼 어떻게 존재합니까? 사람이 이해 안 되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가 판단이 안 되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신앙으로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 수학적인 공식으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논리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 불가하고 제쳐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면은 다 설명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택을 보며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숨결이요, 하나님의 솜씨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설명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으면은 궁금증만 남아서 자기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면은 다 설명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믿고 보면은 다 은혜인 것이지요. 믿지 않고 따지고 보면은 이해 안 되는 투성이지만,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눈을 뜨고 같이 대화하고 사는 사람 알면은 여러분 얼마나 압니까?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잖아요. 자신의 마음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안다고 큰 소리 칩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보면은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버지 뜻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사람 한 사람 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고 말을 할 수 없어도 점자를 가지고도 상대에게 축복을 빌면은 하나님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축복하게 만드는 그 축복이 진짜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소자 한 사람이 냉수함으로 대접하고 가난한 자에게 내가 베풀 때에 그들이 내게 보상해 줄 수 없으면은 하나님께 축복하지 않습니까? 나는 갚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 저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 받으세요. 세상 만물이나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된 존재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보이고 알게 된다라는 것. 얼마 가지 않은 뇌에 무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지 마시고 한량없는 범위를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에 모든 것이 다 감사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요, 하나님의 크신 은택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와 내 주변과 내 소유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택으로 보여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이 넘치는 영적으로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버지의 은택으로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이러한 은혜를 우리 마음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노래하며 고백하며 사는 저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고난의
알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우리 성도의 가정에 물질 생업에 복을 더하사 곤란과 사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가족이 화목하며 건강하여 질병과 마귀와 저주를 이기는 승리의 가정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서있어 자자손손 주님을 섬기며 대대로 약속된 축복을 받는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 도우시고 위정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마음을 갖게 해주시며 공의와 공평으로 잘 관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더욱더 부흥하며 복음을 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도 속히 평화적 통일이 오고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사님과 함께 주옵시며 선교 지경이 넓어지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가족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은혜 주시고 건강케 해 주옵시며 그 가정 식구들도 복을 받아 주의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서부 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에 성공하며 주의를 잘 지켜서 주님이 고치시고 채우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맛보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일마다 수고하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게 해주시고 복을 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시고 이제는 서로가 마음이 하나 되며 열심히 주를 섬겨 자기 자리를 잘 지킴으로써 주님 기뻐하는 교회, 주님 복을 주는 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심각합니다. 아버지 지진으로 참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홍수로 많은 가족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불쌍히 주옵시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주옵시며 주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영접하는 기회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 늘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 주님 기뻐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질병과 싸우는 교우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셔서 슬픔이 지나 소망과 치유의 은혜를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총동 주일로 10월 29일 정하고 있습니다. 교우들이 열심히 한 생명이라도 꼭 인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수고해서 좋은 결실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주간부서 준비 잘 해주시고 이번 주 전도는 화요일도 하고요 목요일도 합니다. 주간부서 열심히 나와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도 오전 10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공동회의 있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수집사에 올려 있고요 산암성교에 올려도 있습니다. 총동원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고 우리 음악하는 목사님 또 성악하는 사모님 그리고 전 해바라기 요원이었던 분 이렇게 아주 뛰어난 분들이 오셔서 간증하고 노래합니다. 이런 많이 좀 임대해 주시고 그날 선물도 드리고 점심도 아주 맛있게 대접합니다. 좋은 공연 봐서 좋고 밥 맛있게 먹고 선물 받아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회 때 꼭 형님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오후 창 예배 때는 이영희 전도사님 참 은혜로운 분입니다, 여러분. 야, 저렇게 은혜로 사는 분도 있구나, 여러분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아주 이분이 간증 많이 다니는 유명한 분이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장 여러분 이쁘게 만들었죠? 우리 조병남 성도님이 아주 멋있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자기 이름과 전화를 쓰고 그 다음 초청 받으신 분도 여러분 손으로 직접 쓰셔서 주고 꼭 29일 날 가지고 오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작정 못하신 분들은 뒤에 용지 있습니다. 작정해 주시고, 특히 기도 릴레이 기도 빠지신 분들은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직분자들은 꼭 반드시 꼭 1시간씩 참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름 적는 란이 있습니다. 또 자기 이름 빠졌다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어제 결혼한 신혼부부가 왔네요. 우리 김영일 씨, 윤수지 씨. 어제 결혼식 얼마나 재미있고 은혜스럽게 잘 했는지 모릅니다. 또 춤도 얼마나 잘 추는지 몰라요. 두 사람은 일어나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눈이 맞아서 결혼한 이쁜 두 사람. 우리 앞으로 믿음 안에 잘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혼여행 바로 안 가고 이렇게 예배드려 왔잖아요. 우리 박수로 축하 격려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찬양대 앙상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혜스러운 찬양 박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구호할까요? 하지 말까요? 구호 한번 합시다.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청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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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과 함께 감사합니다. 6절 10장 2절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길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